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하며 저희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네, 코끝이 빨개질 정도로 또 장갑을 끼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양손이 검은 손이 될 만큼 날이 여간 차갑지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추위도 녹일 겸 마음에 차가움이 있다 하면 이런 마음도 따뜻해지길 바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괜찮다면 주의를 녹이는 마음으로 악수를 나누시면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I rejoice in what I was suffe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에 대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존슨 목사님은 십자가 없는 무덤은 불행한 무덤이요 십자가 있는 무덤은 영광스러운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있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담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감당을 육신적으로 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시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피곤을 느끼는 육체적인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 사도의 말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두 사람이 왜 교도소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다가 여기에 왔어.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듣다가 여기에 왔어.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도 문제가 되고요. 누군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입니다. 교회의 력을 따르면 오늘은 성탄 후 신년주를 지나서 주현절 후 2주째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회력을 지키게 된 해는 1899년도부터입니다. 1899년도이면 복음이 전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림도 교회도 가난하기 그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력을 지키면서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었고 한국교회의 부흥이야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부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세계 140여 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성경 보급의 15%를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나라가 어느새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그리고 긴 시간이었던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또 나의 작은 정성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후 제2주째 되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일까?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I will stand at my watch 해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해서 unappointed time 해서 약속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박국서의 내용으로 보면 이 하박국이 예언 활동을 하던 시대가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대와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하박국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 속에 뭔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름 속에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짐작이 되는 것은 하박국이라는 이 말은 식물의 이름이 아닐까 하는 정도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속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보다는 어떤 식물의 이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멀지 않은 시대에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할 것을 내다보면서 예언 활동을 했고 그 예언 활동을 한 하박국의 이름이 식물의 이름이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성품은 동물성을 띠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생각하면 동물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공격하고 서로 해치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그 어려운 그 불안한 시절에 식물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생활의 삶이 불안해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식물성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대신에 자라올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성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동물성의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치고 서로 공격하고 상처를 내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럴수록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식물성의 마음을 가지고 동물성의 마음으로 상처를 입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박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따졌고 질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시는지 기다렸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루는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장소이며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I stand at my watch and station myself on my ramp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내가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나의 망루에 올라 기다리겠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파수하는 곳, 망루라고 하는 것은 적이 어디에서 오는지 언제 다가오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성벽 위에 세워진 망대나 요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시는지를 마치 적이 다가오는지를 살피기 위해 망루에 오르듯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나는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말씀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과 이스라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은 의인으로 여겨지는 백성인데 왜 악인인 바벨론이 의인인 이스라엘을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시는지를 하박국 선지자는 묻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다스리는 자가 없는 것 같이 무지성하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토망으로 모으고 그릇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악인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의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는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섭리하고 계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께 다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은 악을 가만히 바라보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자신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고 있는데 주님은 어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지듯이 물었고 항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고 지금 이 하박국은 망루에 올라서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나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실런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나의 삶 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하박국은 보여줍니다.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파수하는 것, 망로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ISC 교회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망대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따지듯이라도 항의하듯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가 영혼의 망루, 믿음의 망대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1절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루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곳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라고 말할 때 이 내게라는 말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게라는 말은 나에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망대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게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전치사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라는 이 말 속에는 내 안에서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망대에 올라서면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라는 말 속에는 내 안에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밖에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적지 않은 교우들이 밖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밖에서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 위하여 믿음의 망대 위에 올라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밖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시지만 말고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너무 요란하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큰 소리로 하는 말은 들리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등불을 켜들고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하박국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판에 기록하라 라는 것입니다. 묵시를 기록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록하되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찾아보면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I will write on them 해서 그 탭을 그러니까 돌판에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서판과 두루마리에 쓰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말씀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Inscribe it on a scro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scribe, 새기라라는 말씀으로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랴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 wrote them on the scroll.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판에 새기는 글씨가 분명해야 되겠고 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가다 라는 말은 바쁘다, 분주하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생활의 바쁨과 생활의 분주함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바쁘고 생활에 의해서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기라는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달리다라는 이 말 속에는 불안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안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기록하라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꼭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처음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그 말은 신비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나타내는 심자와 비석을 나타내는 빛자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목사님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새기게 될 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도록 하라고 명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두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집에 설령 성경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성경책을 꺼내 읽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적되 이제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도 읽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적되 이제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도 읽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믿음의 한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중에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보면 though it linger, 끌리지만, 끌리는 같이 보이지만 wait for it, 기다려라. It will certainly come, 반드시 오리라. And it will not delay,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끌릴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한 때라는 이 말은 여인의 임신 기간의 마지막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아기를 낳아 보신 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마 입덧이 심한 분은 아기를 가진 것을 후회할지도 모를 만큼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은 더디 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정한 때가 되면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새로운 생명인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항의하듯이 따졌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더딘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항의하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박국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치고 낙심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이런 믿음을 담고 있는 찬송이 찬송가 623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성경 복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누군가가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묻고 항의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막내에 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막내에 올라 어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